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긍휼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예나무 교회 11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따스한 주님의 품에서 지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셔서 공허했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고 꾸신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먼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를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며 멀리해두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삶은 너무도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본을 보이셨는데 그를 닮기보다는 예수님을 신이라 여기며 적당히 쫓아가려 했습니다. 우리를 분명 제자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지 못하고 늘 주저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미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고통에 넘어뜨려도 예수께로 나갑니다.
내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은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처럼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나이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총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님은 의지하는 이들의 힘이 되시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선을 행하지 못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행실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 잘 맞으셨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6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도,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곳에 있을 때도 시간은 여전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나 돌아보니 눈을 치운 기억이 다 자꾸만 새록새록 생각나더라고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바쁘게 보낸 1월이었는데 가장 최근의 일이라 그랬는지 몸이 고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눈을 치웠던 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간사하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조금 힘들었다고 그 은혜를 홀라당 까먹어버렸대. 무슨 말이냐면 장을 보러 가던 어디를 가던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늘 하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지? 분명 1월 한겨울인데 눈 덮인 산을 보지 못하고 있어. 겨울이 되면 온통 눈으로 뒤덮여서 봄이 되어야 녹기 시작하는 이 경기 북부 지역인데 1월 하순인데도 여전히 눈이 덮여져 있지 않는 산을 보며 감사했었습니다. 작년 겨울 이곳에 인수인계를 받으러 오면서 매번 저 아래 마을에 주차하고 아이젠을 끼고 이곳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도 쉽게 오르내리는 길이니 말이죠. 지난주에 2번 눈이 내려 곳곳에 흔적들이 있지만 지금도 산을 올려다보면 겨울산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눈의 흔적들만 남아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너무도 감사하고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요 며칠 조금의 눈이 내려서 그거 치우느라 힘들었다고 계속 생각나니 하나님 앞에 엄살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원망한 건 아닙니다. 불러주신 곳이니 순종하며 왔고 맡겨주신 일이니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쩍 더 가까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새해에도 하나님과의 좋았던 기억들, 감사했던 나날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나 힘들었던 게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된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 오늘 본문이 묵상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 그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기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중에 한 권의 성경을 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로마서를 택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너무도 잘 정리하고 담아있고 그런데 한 권의 책이 아닌 단 한 절만 이라고 한다면 거의 모두가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절을 가리켜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핵심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면 외우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외워질 만큼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한 번쯤 설교 안 해봤을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으로 5번 이상 다른 주제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깊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리고 영생. 벌써 5개죠? 참 많습니다. 그 주제 역시도 나누다 보면 수십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믿음을 주제로 삼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세상에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갔기에 천국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천사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같은 날 죽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함께 천사장 앞에 섰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온 그 사람에게 천사장이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서 참 수고가 많았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하고
영생의 복을 누려라. 이제 본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천사장이 생명책을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해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천국에 머물고 나머지 6일은 지옥에 다녀와야겠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는 천사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왜 제가 지옥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아까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자 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아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차이가 있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머지 6일은 믿는 자로 살지 못했다. 반면 아까 그 사람은 너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영혼의 천국을 피우고 삶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와 다르다. 물론 이 예화는 성경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있을 법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화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주체만 있을 뿐 그 믿음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그 고백의 내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이 믿음에 대해 특별히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98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권의 책을 한꺼번에 통틀어도 34번 나오는 데 비해 요한복음은 책 한 권에 거의 3배 가까이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복음은 믿음을 단 한 번도 명사로 쓴 적이 없습니다. 모두 믿는다라는 말을 동사로만 사용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믿음이라는 명사를 쓴 적이 없을까요? 요한이 기록한 책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 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믿는다는 동사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의예남은 교회가 11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8번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대해 끊임없이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의 주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며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제자이길 원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길을 가장 잘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요한복음이 믿음을 참 많이 등장시킨다는 것을 넘어 98번 모두 믿는다는 동사로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제자의 삶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그때의 믿음은 명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믿음은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영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에 넣어두고는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생명처럼 자라가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 받은 은혜로서의 믿음을 현재로 안주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인 것이고 오늘 내가 받아야 한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 매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새롭게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걸 먹었습니다. 그것이 새로 부어주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믿음을 믿는다는 동사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안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는 이유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스티온 앤 아우토. 영어로 얘기하면 believe in him입니다. 직역하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자, 예수님 안에 존재의 뿌리를 깊이 두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 똑같은 나무인데도 어떤 나무는 가뭄에 그냥 잎사귀가 메말라. 그런데 어떤 나무는 가뭄이 들었는데도 그 잎사귀가 여전히 푸르며 계속 자라납니다. 같은 나무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냐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같은데 존재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그 나무의 생사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육 환경이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뭄과 같은 고난과 역경에 놓이게 되면 어떤 존재의 뿌리를 내렸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갈라지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그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두고 계십니까? Believe in Him, 믿어 그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동사로 기록하여 선포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그 믿음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만 자기 속에 반복해서 가질 뿐 예수님 안에 자신의 뿌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 믿음은 마치 얇은 종이짝 같아서 인생의 가뭄이 밀려오면 그 뿌리가 보존되기 힘들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시편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옮겨보면 옮겨 심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시편의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저 광야에 홀로 덩그러니 심겨져 있던 나무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성령께서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 심어진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꺾여 넘어지거나 메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더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한숨이 나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티온 앤 아우트 하십시오. 빌리브 인 힘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 존재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저런 풍파에 쉽게 넘어지거나 마르지 않는 우리의 믿음,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전에 15절과 똑같이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한글 성경은 똑같은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절에는 헬라어로 피스투온 에라우토 believe in him인 반면 16절에는 헬라어로 피스투 에이스 아우토 즉 believe into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him이 아니라 into him입니다. in이라는 전치사가 상태를 나타낸다면 into라는 전치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선 n은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에이스는 동작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것이죠. 똑같다 여기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오늘 본문이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저자의 뜻과 의도를 파악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깊이와 의미와 뜻이 헤아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만 누리는 보석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믿는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헬라어 수업을 들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깨우쳐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밀하심이 묵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는 동사인 피스튜오를 대면하면서였습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대부분의 타동사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직접 목적어를 바로 취합니다. 이어지는 목적어에 어떠한 전치사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영어는 believe him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믿는다는 동사인 피스튜오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다양한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마찬가지로 타동사처럼 직접 목적어를 취합니다. 피스튜. 근데 전치사를 취하면서도 목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전치사 3개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설교 중에 2개의 전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n으로의 영어로 in이고요. 둘째가 ace로 영어의 into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치사 epi입니다. 이건 영어로 from above라고 합니다. 즉 헬라어 문법으로 믿음을 동사로 표현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in, 그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into,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왜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특별히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n이라는 전치사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내 영혼은 물론이고 내 삶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진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Believe into him. 믿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 예수님 안으로 믿어가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한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을 두고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나의 선하지 못한 마음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피스투온 에이스 아우토, 즉 believe into him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지난 10번의 예배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영화, 그래서 대중성이 적은 영화이지만 벌써 60만 명이 넘게 본 영화라 가족들과 함께 보러 갔습니다. 자금 원조가 꼭 필요한 북한에 국제단체가 2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면서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것을 직접 참관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모두가 지하교회이고 명목적으로 평양에 대동강교회를 세워놓았을 뿐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반동적 행위이고 사형을 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위부의 감시 속에서 언제나 죽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북한에서 부흥회를 열기 위해 당의 명령으로 가짜 찬양단이 결성됩니다. 변방에 있는 승리 악단이라는 곳을 찾아 남한에서 하는 부흥회 영상을 보여주며 이것보다 더 자라나는 것이 당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승리 악단은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의 명령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그 악단에 2명의 남자 주인공이 들어가 합숙을 하며 찬양 연습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자꾸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2명의 남자 주인공은 보위부 소속의 예수쟁이를 때려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국제단체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그 남자 보컬 2명이 필요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연습을 했을 뿐인데 그 안에 뜨겁게 올라오는 무엇으로 인해 그들은 너무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찬양을 하면 뜨겁고 눈물도 나고 자꾸만 변화되는 나를 마주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영화 스포가 되는 것이라 마지막 결말을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결국 그들은 북한의 보위부 소속으로 남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공의 가도를 포기하고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과 음성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인하고 인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자신의 존재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들어가기 위해 성령께 나를 내맡겨서 그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나를 하여금 항상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늘 재촉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예배 자리가 즐겁고 주시는 은혜에 늘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십니다. 꼭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그래서 피스토온 에이스 아우토 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Believe into him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날마다 새롭게 마시므로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그 믿음으로 그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믿음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뒤 좌우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인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예나무 교회 예배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내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오시면 되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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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우리 안에 잘 새기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감사함과 은혜를 한번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초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제는 성육신하셔서 믿음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친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먼 곳까지 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겨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리에나무교회 여러분째 예배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은혜를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가정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으시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은혜나무교회 이후 2026년 2월 주일 예배 일정은 2월 22일입니다. 기억하셔서 계속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후에 사진 한 컷 함께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오늘 사진 찍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12시 30분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종을 칠 건데 한 50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예배당에 머무셔도 좋고 서로 교제 나누셔도 좋고 좀 추우시면 6호실가 있으면 따뜻합니다. 6호실 방에서 등 지지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밖에 날씨가 좋으니까 또 춥긴 춥더라고요. 영하 8도인데 좀 자연 더 만끽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좀 칠 때니까 그때 식사먹으러 모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모두 나오셔서 함께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